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보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이 시간 이재환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온 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떠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일까요? 공동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만약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신천주보교회 안나 못 오게 되고 그 집 근처에 다른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를, 즉 좋은 교회를 찾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도 평신도가 된다면 만약에 교회를 고르게 될 때 어떠한 교회를 고를까? 처음 교회를 갔는데 반갑게 맞이해주는 교회, 아니면 음향시설이 아주 빵빵하게 잘 되어 있는 교회, 또는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 또는 설교가 좋은 교회, 어떠한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일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신천중부 교회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속으로는 우리 교회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라는 장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신천중부교회 안에 강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있었고 여러 해 동안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실 수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굉장한 매력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규리자매가 그 미얀마 단기선교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신천동 작은 교회에서 각종 은사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음에 감사하다고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처럼 장점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또 앞으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점점점 애쓰는 우리 교회일 텐데, 그렇다면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만 남는다면, 단 한 가지만 본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만이 답이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 공동체로서 더 좋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작은 공동체를 이루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시고 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우리가 항상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우리 마가복음 말씀 봤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마지막 절인 6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단체가 합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들의 눈밖에 나면 어쩌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무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쫓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목적,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함 받고자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영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깨달아야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 무리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쫓았고, 이 무리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신의 목적과 상관없어지자 이렇게 쫓았던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로 변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온전한 그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무리였고, 이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이 있었는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기까지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런 무리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배를 띄워서 조금 그들과 떨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펼칠 수 없게 되자 제자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제자들을 뽑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 무리들 중에 열심인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잘 이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 무리 중에 있었을 것이고, 그 무리 중에는 리더십이 있어서 그 상황들을 다 정리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뽑을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뽑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자격으로 그들을 뽑으셨을까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은 세상적으로는 평범하고 오히려 지적인 면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엘리트라면은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이며 바울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법한 그런 모든 자격을 갖췄을 것이다 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베드로부터 시작한 우리 제자들을 보면은 어부가 많았고 또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12제자로 택하셨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제가 그런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12제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을 봐도 그렇고 그런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간하였던 자입니다. 둘째, 셋째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였고, 넷째 아들인 유다는 며느리와 통간해서 아들을 낳은 아주 비운의 시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 12째 베냐민까지 다 그렇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딱 하나 11번째인 요셉만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시작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근거에서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또 연약한 것이 많지만 그들을 12지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에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제자들 또한 제자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제자들의 어떠한 부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부분을 채워 나아가야 하는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모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이 12제자, 예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이 12를 세우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가족일 것입니다. 가족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공동체는
함께 할수록 증오와 불신과 불만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면 그분께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불안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 가운데 제가 들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20명이나 되는 단기 선교팀 안에 불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끼리 4명이 여행을 가도 싸우고 돌아온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20명이나 되는 성인이 5박 6일 동안 함께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불편한 것도 있었고 아마 마음에 거리끼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덮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미션이 바로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안에 즉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한 공동체, 예수로 충분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와 함께하면서 이 첫 12제자와 함께 제자 훈련의 시작이 바로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삶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또 이 12제자가 자기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생활의 핵심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웃고 울고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우리 가운데는 보잘것없고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업으로 또 세리로 살던 때와 비교하면 180도 달라진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과 온전히 함께 했을 때 이 모든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능력을 힘입었고 사도로서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것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게 하시면서 반석이라는 뜻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불꽃과 같이 사역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불과 천둥처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다른 제자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2제자,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모두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온 후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되어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공동체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제자가 그랬듯이 또 야곱의 12 아들이 그랬듯이 절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저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졌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천중부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엎으시며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신천중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2 제자들처럼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12 제자들처럼 지금은 가진 것 없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가는 신천중부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과 하는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